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장례식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세요. 특히 6절밖에 안 되지만 4절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하십니다.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드라마이고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살면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 23편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순한 양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지만 22편에 가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았던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2편 같이 보시면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16절 말씀에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으니 이렇게 자기 자신이 고통받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3편에 와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살펴보면 어려울 때는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어제 우리 축구 온두라스 경기하는 거 보면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큰 기대를 했었는데 어땠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올림픽에 나온 모든 선수들이 자기 자신이 은메달을 향해서 동메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줄 수는 없어요. 다 따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들이 경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 주고 싶은데 다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삶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난 이거 되고 싶어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경기를 보고 나서 메달 순위를 이렇게 쭉 보는데 미국이 1등하고 메달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한 20위쯤 넘어가니까 동메달 하나 없는 나라가 수두룩한 거예요. 동메달 없는 나라도.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그냥 선수들 해주려면은 비행기 값 들어야 되죠. 또 얼마나 많은 또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왔겠어요. 그런데 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나라들도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또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목사가 되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들을 많이 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주위에 목사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또 목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도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들려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대요. 그 펄퍼스를, 그 목적을 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가라 하고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우리 신학자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추럴 디자스터들이 왜 생기는지, 왜 9/11 이런 거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축구에서 졌을 때 굉장히 상심한 분들은 왜 축구에 졌는지 등등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의 말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하 하는 모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천국 문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된대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양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양이 정말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양이 우리랑 비슷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양이라는 동물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아이부터 그 어른이 될 때까지 과정을 양이 그 삶을 사람들하고 가장 가깝게 가깝다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때요? 기죠, 그렇죠? 일어나지를 못해요. 갓난 아이들이 기고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갓난 아이가 한 달, 1년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기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애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양도 같아요. 양이 이렇게 넘어져서 누워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일으켜 준다고 해요. 일으켜 줄 때 보면은 그 양을 배를 이렇게 자꾸 만져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할 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는 모유수유를 못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바르를 갖고 젖병을 가지고 이제 애를 이렇게 먹이면은 누워놓으면은 애가 이걸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벌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트림이 나오도록 등을 이렇게 두들겨줘요. 근데 이것처럼 양들도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못 일어나서 목자들이 이렇게 배를 만져줘야 된대요. 근데 배를 안 만져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얘가 누워 있다가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그냥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린 양들이 태어났을 때 죽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만큼 정성 들여서 키워야 하고 정말 자랄 때 관심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양의 부모님들이 보면 우리랑은 좀 틀린 게, 젖 먹겠다고 오면 모른 척 한대요. 부모들이, 그 양 부모들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 디렉션으로 가서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저희도 낳기까지 한 7년 정도 시간을 걸렸는데 정말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질 줄 알았는데, 저희 이제 큰딸 아이가 지금 11살, 또 둘째 아이가 이제 9살 이렇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케이팝 스타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BTS가 어떻든지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얘네들 벌스데이나 뭐 무슨 얘네들이 누구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아이들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공해소음 하지 말고 엄마하고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들도 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보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대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스틴에 와서 아버지 학교를 지나면서 보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건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감정이 짠하잖아요. 부모님하고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친해지 못해요. 아마 그게 영향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8순이 되셨는데 전화를 하면은 그냥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아버지하고 그래 잘 지내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이해하고는 아버지의 아버지대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 얘기를 하면 양들이 그 부족하고 정말 양이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그 양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는 양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굉장히 인물도 출중하고 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양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뭐든가 잘 될 때는 다 잘하는 것처럼 다 생각하지만은 또 양을 생각하면은 다윗이 양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윗도 그렇게 약할 때가 있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다른 인물들을 한번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내가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같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형 아론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었죠.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같이.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정말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또 골리앗을 이기는 영웅담도 있었지만 근데 그가 오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 150편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그걸 해서 계속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이 넘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이렇게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보면 삶이 그렇게 익사이링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평범하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계를 넘으면 또 하나의 고민이 또 있고 또 하나가 넘어가면 또 하나의 또 고민이 있고 계속 이래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하다가 나만 생각하면 그런 고민만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도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드시고 이렇게 쭉 보면 그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꼭 중요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우리 젊었을 때는 그래, 대학도 가야 되고 또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박사학위 맞춰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이런 질문들을 내추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들은 음성을 들으면 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 20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본문을 읽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것도 들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마가 그때 당시에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저한테 잘 안 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들릴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23편이 이렇게도 설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한 가지만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한 그 양이 그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양은 그 양이 부족한 양이라고 하지만 고집센 양, 못된 양이지만 그 양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목소리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보다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양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계속 놀고만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가 되면 참 안 자고 싶어 해요. 자꾸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안아주고 그래, 자는 시간이니까 자야지. 조금 더 크면 어때요? 혼을 내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제 11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룰을 만들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다 못하죠. 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엔 때리지 못하니까 일주일 동안 뭐 청소를 시킨다든지 뭐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막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내비두세요. 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예요. 하고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이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시고 나를 강제로 이렇게 쉬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세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인 장로교회에서 또 제가 미국 교회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또 봉사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 풀타임으로 다니고 또 아이들 아빠이고 또 세계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뭐 2-3시간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러 다니면은 뭐 일주일에 3-4번씩은 계속 설교를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번아웃이 됐어요. 신학교를 딱 졸업을 하니까 오라고 하는 교회는 많은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한 2년 정도 사역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음악 목사만 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일이 쉬웠어요. 저한테는. 예, 뭐 곡을 고르고 성가대 지휘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설교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없던 병이 생겼대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디프레션이 생겨져서 우울증이 생겨서 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도 있을 때요. 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학을 갔다가 대학에 떨어진 경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학교를 다 졸업을 했는데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잡이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도 잘 안 될 때가 있을 거고, 또 아이들도 다 키워놨는데 아빠로서 정말 직장에서 하고 싶은데 잡도 없어질 때가 있을 거고, 또 엄마로서도 같은 마찬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뜻대로 안 될 것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나, 나의 삶은 왜 이런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까 C.S. 루이스가 말했던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첫 발짝을 딱 듣는 순간 어떻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벌써 뭐 10년도 안 되는 일들을 지나보면은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어.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되는 분이 있으세요? 손들지 말고.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학교는 있는데 학교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진짜 손을 안 드시네요. 예, 정말 어스틴에 있고 싶은데 어스틴에 잘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세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없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하고 시간을 잘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는 아빠 엄마들 있으세요? 예,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최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정말 아이들이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렇게 관여를 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그런 브레이크하는 정말 강제로 누여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쉬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빨리 철어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양이 아니지. 그렇죠? 그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실패로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말씀을 들을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듀얼링 하려고 내 안에 살아 계시려고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입장에 잘 살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런 곳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좀 인간적으로 성숙도 해야 되고 또 실패도 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양자 관계가 성립되어서 죄를 짓더라도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씀은 비지할 때, 바쁠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쉴 때 하나님께서 또 정말 외로운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가 정말 자꾸 브록되고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정말 비전이 맞지 않고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뭔가가 잘 안 맞아서 떨어놓게 하시고 혼자 있게 하시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소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매일같이 우리가 양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게 소생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게 가스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하고 이게 신학적인 얘기죠. 신학하면 머리가 좀 아프고 왜 저런 얘기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큰 계획은 아주 심플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믿음이 뭐야? 우리는 퀘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았어요.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보세요. 20편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정말 벌레몬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고 고백을 하는데 어때요?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 저 목사님 보면 너무 믿음이 훌륭하신 것 같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뉴스에 보면 어때요? 목사님께서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지도 하고 이게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언고잉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때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 순간에 그런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토록 심플하면서도 지키기 어렵고 오늘 말씀이 평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되면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된다면 다윗이 고백했을 때는 몰랐겠죠. 여호와의 목자가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그렇죠?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되시기도 하고 성령님이 되시기도 하는구나.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그 비밀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다고 한다면 양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양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 양들끼리 서로 털도 밀어주고 예, 양들끼리 또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양들의 습성 중에 겨울에는 좀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떨어져 있대요. 또 여름에는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 털을 가지고 자꾸 붙어 있대요. 그게 습성 중에 한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들을 털이 점점 많아지면 양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워서 죽기도 하고 겨울에는 또 얘네들이 같이 있고 싶지만은 떨어져서 또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그 목자들이 털을 깎아주고 또 얘네들이 또 자라면 또 깎아주고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꾸 씻겨주신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계속해서 죄가 하나님께서 싹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샤워를 하는 것처럼 때를 미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씻겨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마디 안에는 그 많은 것들이 앤서리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앞으로 4절, 5절, 6절은 이제 2부 예배 때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1절, 2절, 3절을 쫙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이제 중간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따가 이제 2부 예배에 나오면 완전히 풀리 더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1절, 2절, 3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내 안에서 죄됨이 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 죄가 없어지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나는 그 죄가 정말 그게 없어질지 않을까 나는 너무 고민이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죄가 없어질까 고민이 돼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죄가 있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고민들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주위에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